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여러분 찾으시고 해도 되는데 여기 쉬운 성경이라 가지고 자막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문론의 성품 믿음의 성품을 회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와 창세기 26장 말씀을 참조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나오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주신 약속과 성품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죠. 이 신뢰라는 단어, 믿음의 또 다른 단어가 동의어가 신뢰 아닙니까? 이 트러스트라는 이 어원은 어디서 왔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트로스트, T-R-O-S-T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왔는데 이 트로스트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왜 편안하다는 이 단어와 신뢰하다는 믿음의 단어가 연결이 될까? 많은 사람들, 어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뭡니까? 사람을 믿을 때, 누군가를 믿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지 않으니까 이런 염려나 어떻습니까?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나 불안하지 않는 편안함.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 아니라 편안함. 그래서 그게 신뢰라는 단어가 편안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뢰의 과정을 겪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신뢰할 건가? 또 누구를 신뢰할 건가? 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이게 신뢰의 과정이 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때 편안한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죠. 부부 관계도 어떻습니까? 서로 신뢰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부부 생활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조금 불안한 현실이 있어도 편안함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명예와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여가 그 명성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그런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3월 한 달 또 우리 한평생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눈앞의 현실이 좀 어려워 보여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초인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음에 넘겨주시면 믿음은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시작.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걸 유추하고 이걸 확신함으로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눈앞의 상황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움직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식을 준다 하고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수많은 자식을 주셔서 허다한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430년 뒤에 그렇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은 자기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눈앞의 상황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갈대우루 땅에 있으라면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가고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 연연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앞의 상황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정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성품에 근거하여 행동하면 비록 과정이 보이지 않아도 최상의 결실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게 좋은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내가 행동하면 눈앞에 과정이 딱딱딱 막 이루어지는 게 당장 보이진 않아요. 믿음 생활 해보면. 그렇지만 그 과정은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초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최상의 결실이 있을 거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걸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지 현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러게 여러분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상황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선을 향해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좀 지금은 미흡하고 연약해도 그 자녀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자녀가 좀 미흡한 상황을 보고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그 자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죠. 왜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믿음의 소유한 자죠. 여러분 결국 좋은 것은 누구에게 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3월 한 달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따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최상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남을 당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쫓겨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만나주셔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하갈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 뭐를 살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상황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늘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뭐 한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와 만남의 창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아니잖아요. 사라와 이삭을 선택하셨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좀 내 아들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갈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뭐라 했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이 외형을 살피시고 외형적으로는 하갈이 종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고자 열망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내 중심을 살피셨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뭘 고백합니까? 빨간 글씨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살피셔서 우리의 중심과 의도를 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외형은 적당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뭐 연보도 물론 연보하는 거 쉽진 않지만 연보 드리고 또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진 않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하고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뭐 편지도 쓸 수 있고 뭐 선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파란 글씨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사랑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당히 섬기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의 내적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온 마음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심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뭐 100% 뭐 얼마나 헌신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죠. 오늘 성경에도 뭐랍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제사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듣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축복했어요.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도 제사하고 있어요. 제사했습니다. 예배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안 섬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국이 짜갈라지고 그의 명예와 그의 많은 있었던 리더십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것 인자심을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봉사하는가? 봉사는 조금 해도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그 봉사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사랑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보다도 내 마음을, 네 중심을, 네 믿음을 지키고 네 사랑이 진실한지를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내적 동기가 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하게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까요? 어떤 믿음을 표현할까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 알아주고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 비춰지고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요, 그 인정 때문에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도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안 섬기게 됩니다.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그거 누가 인정해주는 일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옛날 성경에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일인가,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칭찬을 받을까, 그런 일보다, 그런 중심으로 섬기기보다 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해주면은 그 일을 막 잘 섬겨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칭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장로님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날 그 섬김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24절에 나오듯이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앞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이런 눈앞에 있는 상황에 연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지함으로 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